물론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무조건 복받았다, 또는 또 하나님께 제대로 열심히 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삶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원인과 결과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신앙과 삶의 긴밀한 연관성이 점철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신앙이 온전하면 그들의 삶도 온전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막 억지로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들을 흔들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존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의 손을 싹 걷어들이시면 그냥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적들이 침공해 오고 침략해 오고 그들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삶도 신앙이 회복되면 그들의 인생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과 삶의 긴밀한 연관성을 모르는 무지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 세대가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도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것은 정확히 구분을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그 시점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330년 동안 되는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참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그 시대가 암흑기였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부유함에 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풍요로운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들이 농경사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0년입니다. 330년 동안 그들은 고통스러워했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를 잡아서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안 되니까, 인생이 안 풀리니까 불쌍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건밖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할 그 당시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기보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300년 동안은 주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는데 갑자기 지중해에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은 단순히 침략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성물을 그들이 탈취해 갑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잘못 건드리면 죽어나가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뺏어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놔두니까 우상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마음을 놓은 사건입니다. 너 정말 너네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내게 돌아올 줄 모르고 정말 이제 나 손 떼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의 삶도 무너졌을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적어도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이 잘 되면 우리의 인생도 잘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이 붙들었던 신앙 회복과 더불어 인생의 회복을 추구한 그가 붙들었던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잠시 나누고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비밀입니다. 저처럼 따라 보겠습니다. 개혁.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분해하여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전반절과 중반절은 생략하고 전반절과 후반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너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은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면 너희의 인생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흔히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영적인 회복을 촉구한 이 사건을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스바, 굉장히 좀 어감이 좋죠. 지명 이름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미스바 개혁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스바 개혁운동.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개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뜯어고치고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 개혁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두 가지 개혁안을 주셨는데 첫 번째 개혁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하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권면은 늘상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들의 여러 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그 우상이 준다고 믿는 복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을 우리가 과거의 우상은 지금 우상과는 다르게 그 우상이 주는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그 복을 원하는 것이고 그 복이 곧 우상이고 그 복을 원하는 내만의 욕심이 우상이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결국 우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상은 결국 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고 그 다음 그들이 주로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고 섬겼던 우상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이 누구냐면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여신입니다, 여신. 근데 아스다롯이 잘 숭배하면 준다고 하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녀 간의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제시한 두 번째 개혁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께 봉사하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틀어져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예배에서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신앙을 회복한다.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데 신앙을 개혁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생산되어지는 자리 잡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상이 생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상이 생깁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뜨거움이 식거나 미지근하거나 맹랭해졌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우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그것을 붙잡고 결코 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화가 난 생각,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상입니까?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그래,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과거의 추억에 몰입하는 것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요, 지금 현재의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배와 신앙의 영적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 참 좋았었지. 그러면 하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보기 싫어집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실천해왔던 작은 신앙의 습관을 내려놓기만 해도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다시 시작만 해도 우리의 신앙의 질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예전만 못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에 불균형해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개혁할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개혁할 모습을 반드시 바꾸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개혁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개혁해야 됩니다. 회사를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었을 때 추추절이 되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개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고 또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놀랍게도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였을 것입니다. 성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과 하나님을 떠난 배우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갖는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께 했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는 그들의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영혼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회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뭐죠? 하나님께 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을 길러와가지고 우물에서 하나님께 물을 바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물을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 물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께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떠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을 드린 것은 물 자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사무엘이 갑자기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온격결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모이라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항상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법도였습니다. 예의였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와야 되는데 예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주위에 있는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서 맑은 물이라도 떠와서 하나님께 이거라도 드리자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절박하고 애통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애통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애통함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그 속에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간구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8절 9절입니다.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는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는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 기도해가지고 신앙은 회복되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나섭니다. 그들이 연약한 기도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회개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삶을 회복해야 하는 궁극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랑관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은혜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풍성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찬양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서 신앙이 회복되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앙과 삶의 긴밀한 연관성, 인과관계를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교만해서 높은 빌딩을 세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때까지 그들은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하기 위해서 다시 노아의 홍수가 와도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밖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이제 믿지 않아요. 아, 신앙이 잘 되면 인생이 잘 된다. 에이, 밖에 나가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이 인과관계를 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놓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2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휴가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합니다. 잘 놀아요.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잘 놀았지만 지금도 잘 놉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휴가를 갈 때마다 제가 늘 긴장하는 것이 있어요. 휴가 가면 제가 사역을 할 때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또 사실 말씀도 잘 안 읽거든요. 그냥 놀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자유다 그랬더니. 근데 참 이상한 게 무언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저는 원래 20대까지만 해도 짜증을 좀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짜증이 없어졌어요. 짜증을 잘 안 냅니다. 그런데 2주 휴가 갔다 오자마자 제 딸에게 짜증을 한번 탁 냈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순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옛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옛날 모습이. 그때 그 순간 하루 종일 제가 계속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잠시 멈추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군요. 딸한테 미안하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도 아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딸은 또 나도 당황했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틀어줘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은어가 있습니다. 속어. 계기다라는 말 아세요? 계기다. 계기다라는 것은 반항하고 버티다 할 때 계기다. 저 계기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세요? 얼마나 점잖으신지. 계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기해야 됩니다. 개혁하고 기도하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개혁할 게, 기도할 기. 여러분, 이 두 가지 회복의 원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